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기여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눈뜨게 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상이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말합니다. 보통의 삶입니다. 우린 그것이 너무도 평범하게 비범한 무엇을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것 같은 뭔가 경천통지할 화끈한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게 초자일적 권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초신자가 성자에게 애처롭게 말했다. 죽은 아이를 보느라면 일어나라 외치고 싶습니다. 병든 사람을 볼 때는 당장 나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를 만나면 똑바로 서세요 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 슬프도다. 나는 낙원에 있는 죽은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스승님, 제게 초자연적인 권능을 보여주지 않으시렵니까? 이에 대해서 스승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성자는 화를 내던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나와 그토록 많은 세월을 함께 했건만 아직도 철이 덜 들었느냐? 내가 나를 안 지가 이렇게 오래 되었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잘 듣거라. 나는 이 땅에서 80평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병든 자를 낫게 한 적이 없으며 한 번도 노인의 등뼈를 바로 편 적이 없다. 냉엄한 문명 아래 아이들은 죽고 사람은 병들며 늙은이는 쓰러지게 마련이다. 이에서 성자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갈망하는 제자를 꾸짖습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을 뿐더러 초심자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질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연적 능력을 완성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그는 충고합니다. 그가 말하는 자연적 능력이란 훈련과 의로움을 의미하는데 눈으로 보되 미혹되지 않고 귀로 듣되 귀먹지 않으며 맛을 보되 먹히지 않고 손을 대되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기적에 속한 것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기적을 구한다고? 내 말을 듣거라. 가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돌을 쪼아라. 그게 기적이 아니냐? 이 땅에서 5년, 50년, 84를 살 때 그 누구도 속이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며 살인을 하지 않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다. 글쎄요, 그 제자가 스승의 심오한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오늘 우리야말로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 그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신앙의 예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상의 작고 평범한 일들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작은 일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일상의 작은 것을 무시하거나 어기면은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게 되고 우리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다루는데 첫째는 이방인의 장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비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비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몸에 피가 날 때까지 상처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앞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거는 당시 가나안 족속의 생활 습관이었는데 그들이 과하게 슬픔을 표현한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과도하게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몸을 학대하는 행위는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왜 이런 일을 금지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스라엘의 선택 신학에서 찾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밀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구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여호와의 성민인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택해서 자신의 소중한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풍속에 동요되지 말고 자기들의 특별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3절에서 21절에 이르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법을 정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정결법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에서부터 다른 이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식상을내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함으로써 이방인과 구별되는 성민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정결법은 매일매일의 식사 때마다 음식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는 최고의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구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할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홍해의 물을 가르지도 못합니다. 바울의 엄청난 지성과 그 불붙는 열정 앞에 어디 감히 명함을 내놓겠습니까? 감히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을 느끼게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음식 규례를 더 이상 지키지는 않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일상 하나님은 그 작고 평범한 매일의 삶에서 당신의 영광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몸짓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의 작은 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또한 놓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상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일상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느끼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